마가복음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시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오늘 함께 교제할 내용은 주로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고 또 누구는 어떻게 생각했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은 이 본문 장면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떠어떠한 분이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아마 이렇게 죽게 됐을 때까지 의사들한테도 많이 이제 이렇게 보여서 의사가 치료를 하게끔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이제 다른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아마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에게 이 딸을 의사를 통해서 살리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살면서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람에게 뭘 간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무릎을 꿇었는지 바짝 무릎도 조차도 꿇지 않고 바닥에 쫙 엎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은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잘 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예수님께 너무너무 간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한두 번 말한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했을 때 들어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간구할 때까지 아마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간다라고, 가겠다 그래, 내가 가주겠다라고 허락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겼을까? 어떤 사람이라고? 겉모습은 아마 30대의 남자,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분은 생김새가 그다지 잘나지 않은, 외모도 특출나지 않은 그런 분에게 의사도 포기한 자기의 딸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평범한 어떤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다시 주실 수도 있는 분, 그분 바로 창조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으면은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또는 집에서 사망했다라고 판정하면은 그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하거든요.
물론 다른 것은 이 당시에 야이로의 딸이 생명이 약간 끈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의사가 포기하면은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한국 정서에서는 묘자리를 준비하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그 앞에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울고 하지만 뒤에서는 누군가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분담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특별한 분,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고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가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어서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이렇게 닿고 밀리고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제 그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밀었느냐 감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혈루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자기 혈루증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댔더니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가 12해 동안, 여기도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재산도 이제 많이 탕진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음을 입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 역시 일반 의원도 자기 병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병이었는데 12년 동안 앓던 그 병이었는데 이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이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일테면은 예전에 구약시대에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 숨어들었을 때, 그 정탐꾼 2명이 숨어들었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또 이제 자기 동족들이 그들을 찾으러 왔을 때 거짓말 하면서까지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확한 믿음, 그것이 근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없었다면 그 소문, 풍문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생 라합은 그 소문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진다.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 앞에서는 누구도 설 수가 없다. 모두 다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배신하지 않아도 여리고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라합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이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서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근데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앓던 여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집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이 이제 오고 가려면 그것도 역시 고생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아마 그때까지 어쩌면은 야이로의 마음, 야이로의 믿음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이로가 그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어쩌면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믿음을 그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이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어떤 대답도 없었지만 야이루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 같아요. 평정심을 유지한 거죠.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면 내 딸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이삭이 살 것, 그래야만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을 믿은 거죠. 여기서 야이로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죠. 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 헌화하고 그리고 이미 죽었다고 하고 죽었는데 왜 왔냐라고 했겠죠. 진작 오지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났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야이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이 있지만 그 모든 이적은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이적도 있지만 개인사를 해결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믿음, 즉 그들 각자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의 형제 누구, 그의 자매 누구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를 배척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랬고,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알세부를 지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그냥 귀신의 대장이 그에게 들어와서 활동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하나였지만 그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던 거죠.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사소한 이유로 목 잘라서 죽인 사람이에요. 꼬마 소녀가 춤을 추고 나서 자기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어요. 그때 그 머리를 직접 줘버렸죠. 즉 머리를 자른 거예요.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특별히 악감정이 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은혜를 입었고 죄가 없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양심,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또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한 거죠.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줘 버렸거든요. 또 어떤 사람, 동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떤 여자, 헬라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수로보니게의 여자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 답은 좀 전에 야이로가 생각했었던 그분, 그 다음에 혈류증으로 앓던 사람이 생각했었던 그분, 그렇게 생각했던 거 틀림없어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들으면 성질이 나고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고의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네 딸이 이제 귀신에게서 놓였다. 집에 가보니까 귀신에게서 완전히 놓여 있었죠. 앉아 있었어요. 귀신은 나아가고. 또 게네사렛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은 의사로 봤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야이로와 같은, 또는 혈류병 앓던 그 여자처럼, 근데 일반적인 의사라고 봤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건 아니죠. 이분께 나아가면 내가 평생 동안 앓고 있는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이 분명히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밀쳐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손을 잡아주시고 안수하고 그들을 다 낫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게 하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저가 뉘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시각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심지어는 유령이라고 했죠. 바다를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너희들 선생님이야 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걸 거예요. 그 전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5병,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 이제 가득 차게 남긴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면은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거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을 만드신 분이죠. 법칙 위에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죠. 그들은 예수님을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곳, 물을 걸을 때 유령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다. 너희들 아직도 모르냐? 나 창조주야. 너희와 함께 있는 나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별 깨달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분들이 참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가 3일 후면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씩씩하게 얘기해요. 안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간구했다 또는 그 일을 반대했다라고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순간적인 지식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이 땅에 그가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로마인에게서 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에서 모든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지 되고
십자가에 달려야지 되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 양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들이 그 시각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그것은 이분이 대단한 분,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확신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 사건도 봤고 병자를 다시 살리는 것도 봤기 때문에 이분이 권세를 잡으면 나는 좌측에 너는 우측에, 우리 형제가 그 정도, 이분이 권세를 잡으면 높은 자리에 우리도 오르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제자들은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계속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 언젠가는 그 마귀와 그 마귀의 하수인들 모두를 멸하는 그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증거가 참되지 않지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뭐라고 했죠? 예?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정적으로 증거를 해주셨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가 믿음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거든요. 우리에게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무한한 사랑을 주신 거죠. 그분이 임마누엘인 것은 그분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태어남과 이 땅에서의 역사함,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각자 태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태어난 것을 그 연원을 쭉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역시 우연히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역사함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러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 역시도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바로 죄에 눌려있고 마귀의 권세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이 된 것은 아직 마귀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 아직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들이 또다시 그 죄로 죽어가는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임마누엘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각처럼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미쳤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유령인가,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처럼 생각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인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는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아들인 건 틀림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자인지 요거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